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 주 앞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5번입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남산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믿는 자에게는 참 길이 되시고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을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들은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와 홍수와 태풍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앞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서부제일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창립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김승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봄 대구 지역에서 크게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의 일이 기억합니다. 큰 위기였지만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은 모든 지혜와 또 하나된 마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된 마음으로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 또한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갈급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가졌지만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밑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 말씀이 당신 위에 밑줄 긋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밑줄 그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게 된다는 것, 이곳에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든 우리가 그 예배의 말씀에 참여하게 되고 공동체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심령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일,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고 싶지 않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 하기 싫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주님이 나를 쓰실 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이니 내가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부탁하신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가사로 가는 광야길을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사막과도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사막은 아예 비가 오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비가 연중 내리지 않아서 어떤 물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막과는 다르게 아주 가끔이라도 비가 오게 되면 그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사막과도 같은 장소라면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비가 오고 그 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적시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그곳은 바로 변화가 있는 장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어집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은 심령이 되고 영적 사막이지만, 광야의 마음이 되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가사는 어떤 곳입니까? 서사시대로부터 가드와 아스돗과 함께 블레셋 땅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가사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현재까지도 가자지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원수나 다름없었던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사역했던 빌립이 가사로 향하는 광야로 가는 것도 모자라서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에티오피아는 그야말로 땅끝이었고 먼 나라의 내시는 낯선 존재여서 빌립이 아마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사람을 만날 확률은 전혀 없는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도 모자라 가사로 가라고 말씀하시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상대해야 하느냐, 이해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면 빌립은 즉각 순종했고 어려움 없이 그 내시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환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빌립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생각도 더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한 적임자 빌립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고백합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찾아갈 필요도 없었고 만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양과 같이 끌려갔으나 입을 열지 않고 생명을 조용히 빼앗긴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고 빌립은 그 구절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라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은 유대인으로서 가고 싶지 않은 곳, 광야로 향하는 길을, 그 불편한 길을 갔다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게 맡겨진 일이 맞지 않고 부담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임자이기에 나를 그곳에 그 시간에 보내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정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 같아 보이는 그 교회도 의미 없는 만남과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장소 그 시간에 가게 하셨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빌립은 그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체 먼 곳 이방에 무슨 구원할 영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빌립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먼 아프리카 땅에서 왔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보면 블레셋의 성읍인 아소도와 기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또 북쪽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 이 지명들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어디가 되었든 내가 그곳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했던 빌립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담스러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을 걷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란 것 누가 예측하고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정말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익숙한 환경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또 익숙한 일만 감당하려고 한다면 결국 나 자신은 어떤 발전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도전입니다. 모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험이고 도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이라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순종한다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빌립은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저건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야, 한다고 해서 뭔가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고 그 고정관념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핑계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집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핑계하는 것,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핑계는 전혀 의미가 없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들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염려하라고, 믿음 없음을 걱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혹시 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한 일은 그것은 우리에게 참담한 실패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믿음은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했던, 제 믿음이 적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강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새 역사를 이뤄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 많은 수고와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또 다른 도전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광야는 사마리아와 전혀 다른 땅이었지만 빌립이 순종했을 때 에티오피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과 말씀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히브리어로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기도를 위한 장소, 영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묵상의 장소로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곳, 하나님만 찾아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전도의 상황이라면 그 광야가 적합한 장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라면 광야는 적절한 곳이지만, 빌립이 생각할 때 나는 전도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이 시간 해야 할 일은 전도인데 그 광야에서 내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빌립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한데 광야는 사람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은 빌립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광야 그 장소로 빌립을 또한 보내셨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 땅에 얼마나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역사의 흔적이 남아서 에티오피아 땅에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또한 기독교를 영접하고 믿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구약시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장 귀한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고집 때문에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전도의 위대한 사명을 만들어 갈 수 있었지만 요나처럼 불순종하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조차도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곳이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의미 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빌립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의 영적 민감함과 순종의 자세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는 귀가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순종하는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놓쳐버린 말씀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앞서고 고집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겪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기회를 놓쳐버리는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열려있는 귀와 마음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손과 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다급하게 이 광야 그 땅으로 내모신 이유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추측하기도 하고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히 그 시간이 당겨지기를 원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이 한 사람이 돌아가 버리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다시는 없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그곳까지 보내셨고 그 시간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었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찾아갔을 때 말씀을 읽었던 그 장면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시간, 준비되어진 장소에 준비되어진 사람, 준비되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빈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가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광야를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고독과 아픔이 있는 그 장소, 빈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이 찬양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때라고 이 찬양은 고백합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도 하나님의 때라고 이 찬양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적은 떡과 물고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리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제목이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 주님이 하실 줄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꼭 기억하고 부르시면서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서 주님의 큰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에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도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고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으니까 몸조심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니까, 위기니까 움츠러들고 조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한 움직여야 합니다. 저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도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에 꼭 1시간씩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참여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공부하는 것도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해 보시고 또 좋은 시간이 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소개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는 주간에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냥 가만히 있지 맙시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며 영적인 그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끝났을 때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준비되어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와 사명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작은 막대기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주일 또한 매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의 기회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우리 부르신 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집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그 하는 일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옥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당회 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헌금은 계좌이체를 이용하시거나 예배가 다시 재개된 후에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새벽 기도회도 수요 기도회도 그리고 주일 예배도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 또 청년부 성경부도 온라인으로 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온라인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삭 기도회가 1일 화요일 있게 됩니다. 9월 월삭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성경 공부가 9월 초에 개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됩니다. 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정된 재직회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 안내입니다. 기념 예배와 말씀 부흥의 항존직 선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중에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어서 퇴치되어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하나님의 약속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가 일하심을 믿고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